한번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임마누엘 은총 부어주시고 시종일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들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마음에 하나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면 백배로 결실하는 하나님 좋은 밭처럼 준비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깨닫는 것마다 순종할 결심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할 마음 주시고 주님을 영롭게 할 거룩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과 소원을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마다 순종할 결심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마음들은 다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백배로 결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저녁 주께 나왔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문 열리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마다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암송구절
이 시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2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로 5절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매일 만났습니다. 어떤 사이일까요? 매일 만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겠죠. 이 남자는 만날 때마다 장미꽃을 한 송이씩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인이 아무것도 부탁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어느 날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일이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자는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또 다른 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꽃을 가지고 나타난 날보다 빈손으로 나타난 날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자에 대한 생각, 비중이 아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이 남자의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죠.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으면 저같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뭘 손에 들고 올까 기대하지만 제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행동을 보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했던 고백이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 저울에 그 행동을 딱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디쯤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로 바라고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직 이방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셔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눈물겹게 그리던 성전이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완성되고 회복되어진 성전과 건물이 그들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지만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인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의 선지서의 현실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특별한 논쟁의 형식, 즉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질문으로 요약해 보자면 6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왜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아내에게 악을 행하는가? 네 번째는 왜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가? 다섯 번째,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가? 마지막,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질문을 통한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행위도 어설픈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3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된 사랑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상반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실 이런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여러분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 가지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가장 큰 기대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를 알았으니까 주의를 열심히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빠짐없이 헌금을 내야 된다, 알겠지? 그런 강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00년대 미국에 있었던 마이오레 캠프라는 34살에 이미 과부가 된 젊은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내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먼저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무슨 근거가 있었어,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혼 관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하는 청년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십니다. 먼저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시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겠는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의 시조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독립해서 나올 때 목숨만 건져도 감지덕지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과 예물을 얻게 하시고 당당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서 여러분 해방의 길로 가게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계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많은 고백과 간구가 있지만 여러분, 빠질 수 없는 비중이 감사와 찬송이죠. 그 감사와 찬송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셔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전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지 뭔가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계명이 10계명이면 충분하지 무슨 계명이 이렇게 많은 거야, 불평했을 것입니다. 제산에 1년 몇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뭐 때문에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게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이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은 일인가 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인데 자격 없는 자도 얼마든지 불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바쁜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생활하면서 남편의 학비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학위도 다 마치고 대단한 학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의 기반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했던 이 여인에게 정말 상처가 되었던 것은 남편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홧김에 내뱉은 남편의 한마디, 그것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고생을 했는데 필요 없다니,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니. 이 한마디가 그녀의 삶 전체를 공허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하지 못할 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백성들이 말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말라기까지 적어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구절기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그 사랑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부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두고 하나님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남입니다. 마땅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사람입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홀실하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사냥도 잘해서 잡은 것으로 요리도 잘합니다.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건장하고 멋있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은 어머니 옆에서
부엌에서 잔심부름이 나는 조용한 아들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보다 한 수 아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중에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사람을 꼭 인간적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인간의 자격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거나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다. 순한 논리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사랑의 진실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왜 나를 좋아합니까?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이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당신은 왜 저를 좋아합니까? 당신이 이쁘기 때문이지. 여러분, 만일 그 이유 때문이라면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을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좋아하니까 좋아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짬뽕이 좋습니다. 왜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그거에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취미와 사랑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로 선택하셨으니까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자격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간 힘들어도 못해먹겠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아니면 아니고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자로 선택하신 사람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의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작고 가장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도 사울은 별로 그 가문 안에서도 그 지파 안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할 때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목받지도 못하던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가능성들을 캐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격, 내 실력, 내 업적 운운하는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가 뭐 했고, 내가 왕년에 이 일을 했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늘어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우리에게 속에 그런 말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잘하고 드러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자격 없는 자도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그 주권적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주권적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특징은 선택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읽어보시면 마음에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을 것이 못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귀찮은 것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비웃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총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특징, 주권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느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황무하겠다,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붙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주의 선언의 말씀을 들으면 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왜 내가 복을 못 받고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에돔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돔은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할 지혜를 갖지 못한 채 무너졌으면 다시 쌓으면 되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은 기원전 3세기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140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이런 물건 사고 저런 물건 많은 시간 들여서 물건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집에서 비춰보고 다시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심지어 결혼도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해놓고 여러분, 결혼의 약속도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랑이란 말은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매우 변하기 쉬운 것으로서 남을 속이고 쉽게 속이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견고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기 전부터 결정되어지는, 내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저절로 주어지는 관계, 바로 가족이지요. 물론 가족도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정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짐승을 가져와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배를 갈라놓고 버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그 당사자들이 갈라놓은 짐승 위를 건너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어긴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려놓은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재물 위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때로는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지만 사탄은 당장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믿냐? 그 지경인데, 그 상황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입니다. 에돔이 아무리 견고하게 하고 자기 앞길을 개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지 않는 자리는 행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예배, 어떨 때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가는 듯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선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고 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한 후에 폭군같이 변한 남편과 30년 동안 살았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보통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입맞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은 입맞춤 대신에 쪽지를 매일마다 하나씩 줬습니다. 그 쪽지 안에는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쪽지에 빼곡하게 적힌 그 사항을 만일 하나라도 빼먹으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폭군으로 변해서 엄청난 폭력을 사용했기에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무조건 일을 끝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남편이 돌아온 시간에 녹초가 되어서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집안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팔자 타령을 하며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오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 여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소파를 청소하다가 쿠션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펴서 읽던 그 여자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인생, 30년 인생을 빼앗은 남편의 지겨운 쪽지였던 것입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조목조목 적어놓은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문득 깨닫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는 일이 그 전 남편과 살았을 때 하루 종일 했던 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쪽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적힌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쪽지에 적힌 목록이 없이도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일은 그 무엇이든지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면 해가면 행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나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나의 믿음 드리며 나의 신앙과 나의 섬김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그 중거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섬길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마다 주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섬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는 형식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진실되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때, 오 주여,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사랑 증거가 되어 우리 믿음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담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위로 눈치를 보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일은 극동방송 주최로 전도 생방송이 종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VIP를 찾았어 전도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담았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과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았어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믿음의 종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일에 쓰임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참여하는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의 교회가 시선하신 등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